하갈이 아들을 출생함. 자, 내용 중심의 요약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여러분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이거 어디에 나왔죠? 창세기 몇 장에 나왔죠? 창세기 11장에 나왔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창세기 11장 30절에 나왔어요. 맞죠? 맞죠? 근데 16장 1절에 나와요,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1장은 족보 얘기를 하면서 족보를 쭉 이어가는데 사레가 애를 참 잘 낳았더라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었고 뭐 하지 못하였더라? 예, 잉태하고 자식을 못 낳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16장 1절은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다라는 내용을 반복하면서 15장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자손 땅 통치 언약과 관련해서 내가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거잖아요. 15장에. 그러면 16장 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생산치 못하였고는 15장에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것을 누가 이룬다라는 것을 확증해 준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내용이 두 번 나온 거예요. 어디에 나왔고 또 어디에 나온 거예요? 계보가 이어지는 걸 얘기하면서 사라가 애 못 낳는다. 그러면 누가 낳게 하고 누가 이룬다. 내가 이룬다는 것을 11장에 확증해 준 거예요. 그리고 15장에 근데 그 자식이 단지 자식이 아니라 땅과 관련이 되고 통치와 관련된다는 약속을 15장에서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16장에 오면 다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생산치 못하였고라고 하는 것은 자손 땅 통치 언약과 관련은 해서 그 약속을 반드시 누가 이룬다? 내가 이룬다. 나만 이룰 수 있다. 그걸 확증해 주는 내용이 16장 1절 초반부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16장 전체 내용이 어떤 말 속에 다 들어있느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생산치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다가 하나님께서 사레에게 약속한 대로 자식을 주고 땅 언약을 확증해주고 통치 언약을 확증해준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그 과정인지 한번 볼게요. 2절에 보시면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거의 할머니 노망 수준이죠.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완전히 노망 났죠, 두 노인네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말이 뭐냐 하면 여호와가 약속해주고 여호와가 하지 않으니까 누가 해야 되겠다. 맞죠 이거? 보세요 여기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좀 더 붙이면 여호와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내보내면서 자손 언약을 이루어 준다고 했고 12장에 떠날 때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 여호와께서 닫아놨으니 누가 해야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여호와가 안 하면 내가 해야죠. 야 진짜 말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인간의 근본 죄성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약속도 누구 좋을 대로 이루어줘야 돼요. 누가 원할 때, 내가 원할 때 이루어줘야 돼요. 내가 원할 때. 근데 하나님이 내가 원할 때를 다 제거해버리죠. 왜? 하나님의 목적은 이 일의 성취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존재를 알려주는 거니까. 창세전 너가 내 자녀였다는 비밀을 알려주는 데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어떤 일이 성사되면
그걸 가지고 여호와를 본단 말이죠. 잘 만들어진 자녀라는 우상을 가지고 여호와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섬기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보는 거죠. 여호와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호와의 자녀는 오직 여호와만 바라봐야만 되는데. 자, 그러면 참 이걸 지금 뜯어 고쳐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만약에 결과에 이렇게 됐지만은 당신 정신이 나갔다. 여호와가 약속을 했으니까 누가 이룰 거다. 기다려보자. 여호와가 한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기지협의 많은 선배들의 말이 저한테도 그렇게 많이 권면을 해주시는데, 뭔가 이렇게 자꾸 조급해서 뭔가 하려고 하면 강론은 여호와가 한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조급하냐고, 좀 기다려보자고. 그래도 이렇게 준비해 놓은 마음을 줬으니까 욕심대로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그러면 마음 준 것만큼만 해라. 그리고 한번 돌아봐라. 그게 박홍기 당신이 정한 대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 능력을 여호와를 의지해서, 아니면 여호와를 팔아서 여호와 파리가 되어서 네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지 한번 돌아봐라.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거든요. 진짜 명약이죠. 그런 얘기를 누가 해주겠어요? 말씀을 같이 공부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지체가 동력자예요. 다른 의미가 없어요. 단 같이 모르면 몰라요. 안 돼요. 아는 사람이 계속 훈계하는 걸로 끝나요. 이건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같이 늦더라도 성경을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몇 년이다? 10년이면 많이 기다렸죠. 아브라함 기준으로 보면 10년 전에 아들 준다 했는데 많이 기다린 거죠. 그죠? 여러분, 누구 편에 여러분 충분히 공감이 되세요? 10년 동안 기다리게 한 여호와가 정당합니까? 10년만큼이나 기다린 아브라함이 더 정당합니까? 저는 2번 일단은. 우리 기준이에요, 진짜. 하나님 교회 세워놨으면 이건 아니죠. 포항 성전교회도 얼마든지 제가 알고 있는 역사 속에서 항변할 게 많죠. 하나님 교회를 합시고 여기에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이건 아니죠. 이런 방식은 아니죠. 그런 얘기만 한두 번 했겠습니까? 근데 우리 기준인 겁니다. 그런 말들이 튀어나오게 하고 실수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거죠.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며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죠? 안주인이 됐는데요. 근데 또 이 사레가 하는 짓을 또 보세요. 5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진짜 못된 여자죠. 그러니까 가라고 할 때는 누구 마음대로 하고 지 마음대로 하고 또 애를 가졌어요. 기뻐하는 건 고소하고 자기가 멸시를 당하니까 왜 애를 만들어 놨냐고 또 난리를 쳐요. 진짜 이게 얼굴만 이뻤지 사례가 이게 별 됨됨이가 안 되는 여자. 인간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그렇죠. 이게 나와요. 이게 열국의 의미가 돼요. 이 여자가. 그래도라는 말은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사라의 능력도 아니고 다 판이 났어요. 이제는 사례 능력도 아니고 아브라함 능력도 아닌 거 다 드러났어요. 인품도 기다릴 만한 믿음을 보유한 그런 믿음의 조상이 인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끝난 거예요. 이제는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리고 얼마나 웃기나 한번 보세요.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내가 뒀대요.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자손이 목적이겠다면 멸시도 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성경에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기분은 좀 더럽게 나빴지만 하라가 그래도 후손을 보고 있었으므로 더럽고 안 입고 왔지만 그래도 견디었다. 이래 나와줘야 되거든 이게. 그럼 안 되죠. 왜요? 언약 자손을 이루시는 것을 여호와가 한다는 여지가 약화되니까. 인간은 계속 뭐 하는 거죠? 어리석고 무지하고 악하게 몰아가는 거죠.
그 다음 말 진짜 재밌습니다.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그 다음 말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보세요. 아브라함 당신과 나 사이에 억울함을 당하는 나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게 한 것 때문에 나를 멸시하는 당신과, 멸시함을 원인을 제공한 아브라함 당신과 억울함을 비난을 받는 이 나 사이에 누가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러분이 여호와 같으시면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네가 그랬잖아 이렇게. 지금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사라의 이 말은 보면 처음에는 시작할 때 하나님이 준다고 했으니까 안 줬으니까 누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그런데 뭔가 이루어진 아들이 생기니까,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어떤 지분이 사라져 버리니까 이번에 또 누구 또 끌어들여요? 여호와를 끌어들여다가 내 억울함을 누가 풀어줄 거다? 여호와가 풀어줄 거다. 풀어줄 거다. 자, 욕심대로 하고 자기 욕심대로 또 안 되니 또 누굴 또 끌어들여요? 여호와를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는 것이 정반대로 쓰죠. 기다리지 못하고 여호와가 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 하고, 또 여호와께서 자기 욕심대로 이루어주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또 누구를 소환하고 여호와를 끌어들여서 여호와가 풀어주기를 원한다 그러고. 그럼 뭐 어쩌라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안 되니까 누구 마음대로 되도록 자꾸 써먹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자기가 써먹고 있는 거죠. 그럼 이쯤 되면 여러분, 악행은 누가 다 저지르고 있는 겁니까? 사례가 저지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처음 시작도 사례가 한 거고, 그리고 좋은 결과가 현상적으로는 있었지만 그 현상에 대해서 자기 지분이 사라지고 자기 역할이 없어져 버리니까 거기에 또 자기가 화를 내고 남편을 욕하고 누구 이름까지 갖다가 써먹고 여호와 이름까지 갖다가 써먹고 이러면 쳐내야 될 여자인 거죠. 이 여자는 그야말로 열왕의 열국의 어미의 지위라는 걸, 이걸 가지고는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죠. 전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 자꾸 이 부분에 우리가 머물고 있습니다만은 15장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미래 1000년까지의 약속을 확증해 주면서 사례가 등장해서 사례가 뭐하는, 실수하고 여호와 앞에 여호와 이름을 진짜 망령되이 일컫는 거 맞죠? 맞잖아요. 약속대로 이루는 분이 안 이루어준다고 해서 자기 멋대로 한 거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라가. 그러면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사라가 열왕의 어미가 될 자격은 전혀 없는 거죠. 전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살펴봤지만 본문을 중심으로 결론을 또 내릴 수 있죠. 아, 여호와의 확정하신 언약은 누가 이루시는 거구나. 이루시되 여호와의 주권성으로 이루시는 거구나. 그게 계시의 목적인 거죠. 이런 과정을 안 거쳐도 이삭은 태어나요. 맞죠? 근데 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삭을 주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살아계신 확증을 위한 내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면 6절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이거 지금 이 흐름을 어떻게 탁 따라가야 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맞죠? 그죠? 그리고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확인을 14장에서 해줬잖아요. 15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뭐 했습니까? 확증해 준 거 맞죠? 그리고 단지 후손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것도 이미 약속을 해줬던 거죠.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사례를 통해서 사례를 열국의 어미로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는 이 과정, 뭐 열국에 오면은 17장에 가면 나옵니다만은 그걸 확증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례로 하여금 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른바 실수하게 한단 말이죠. 실수하게 하는 내용 속에 지금 읽었던 6장 내용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뭐라고 하냐면 누구 여종이라 그래요? 하갈이 누구 여종이라는 거죠? 네 여종이라는 거죠. 여종이라. 근데 이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여기서 이렇게 갖게 됐냐면 어쨌든 여러분 잉태했잖아요. 딸인지 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잉태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봤을 때는 혹시나 그 하갈에게 잉태한 자가 뭘 이을? 자기의 대를 이을 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을 자가 아까 다메섹 엘리에셀도 아니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네 몸에서 날 자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네 몸에서 날 자라고 하는 것은 사라를 배제하고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례는 능력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갈이 뭐 했어요? 잉태를 했단 말이죠. 그러나 하갈은 하나님이 정해준 그야말로 자손을 이을 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여전히 잉태는 했다고 하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자는 가능성은 없지만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사라에게 있는 거죠. 그러면 하갈이 잉태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를 이을 자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사라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갈이 잉태했다 하더라도 하갈은 누구 종이다? 언약 자손의 씨를 받고 그 잉태하고 언약 자손 이을 자의 본 어미는 누구니까? 당신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라. 당신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6절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건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잉태했다는 소식과 함께 사례를 쳐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라 그랬고 당신이 능력이 없으니까 이 지경까지 왔으니까 기다리라. 왜 당신이 그렇게 하라 그래놓고 잉태하니까 그걸 왜 못 참고 있느냐. 이런 내용이 나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여호와 계시에서 멀어져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 부분에 이 내용이 왜 나왔느냐. 잉태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갈이 잉태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줄 하나님의 자손을 낳게 할 약속의 당사자는 누구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라라는 사실을 확정을 지으면서 사라로 하여금 잉태했다 하더라도 하갈은 누구의 종이다? 너 종이다. 그럼 누구 자손이 아니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죠. 누가 잉태하고 있는 것은 하갈이 잉태하고 있는 것은 자, 볼게요. 그 다음 16장에 여러분 이 7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 하갈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도 참 재밌어요. 이 내용도 보면 여러분 6절을 읽고요. 제가 7절부터 뺄게요. 7절부터 16절까지 6장 7절에서부터 16절까지 전부 이거 하갈 사건이에요. 제가 이걸 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자손을 볼 당사자는 잉태한 하갈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사레 당신에게 있는 것이다. 자,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을 하였더라. 자, 그럼 이제 누구가 남았어요? 집에? 아브라함과 사레가 남았죠? 17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 제가 넣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 이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전능하심을 드러낸 사건이 뭐죠? 천지 창조. 그리고 흙으로 뭘 만드신 사건? 그렇죠. 사람 자손 만드신 사건인 거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주석에 나옵니다마는 완전히 이루라 이 말입니다. 성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성취하다. 자, 도덕적으로 완전하다 이런 말 아니에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히 이루도록 하라. 자, 뭘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뭐하게 한다? 심히 뭐한다? 번성케 한다. 자식이 몇 명이 있는데도요? 아니요. 하나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여호와의 이 약속은 12장에서부터 이 약속은 끊어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99세 될 때까지 75세에 나왔는데 24년 동안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막판에 만들어주는 것 같아 보였지만 아브라함이 정신을 번쩍 차린 거죠. 여전히 하나님의 자손을 이을 자식은 누구를 통하여 나온다? 사라를 통하여 나온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과감하게 하가를 쳐내는 거죠. 그 다음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요거는요 이제 다음에 보도록. 그러면 여러분 아까 6장 7절부터 6장 마지막 절까지 하갈 내용을 빼고 16장 6절을 읽고 바로 넘어가서 99세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나타나셔서 언약하시고 그 다음 해에 이삭을 줬다 이러면 연결이 돼요? 안 돼요? 되죠.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누구 사건이 또 중간에 들어가요? 하갈이 나와요. 근데 하갈을 쫓아냈더라고 해도 그냥 쫓아냈는가 보다. 그래서 사라가 이제 아이를 낳는가 보구나. 이렇게 연결해도 되는데 16장 7절부터 14절에는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주 상세한 약속을 또 해주세요. 이거 풀어야 돼요 또. 자, 일단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 곁 곧 지명 이름입니다.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레는 내쳤는데 누가 다시 돌려보내요? 누가 돌아가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돌려보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뭔 의미인가 참 궁금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건 또 뭔가요? 이게 저주예요? 복이에요? 자손 번창이 여러분 저주예요? 복이에요? 너무 심각한 표정 짓지 마세요. 자, 단순한 건 단순하게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쫓아내서 저주했으니까 쫓아냈겠죠. 저주해서 쫓아내버린 거 아니에요. 집에 두지 못하도록. 그런데 쫓아낸 자를 누가 보호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와께서 보호하고 또 뭐라는 거예요? 번성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자, 11절 궁금함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잉태한 즉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름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고통을 들으심. 이게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내용까지 약속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강한 나라가 된다는 거네요.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지형까지 살아가는 스타일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놓으셨어요. 자, 백성은 번성한다 안 한다?
번성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친다. 그러니까 군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 산다? 형제들의 동편에 산다. 자,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뭐 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니까 하갈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손 번창과 함께 그 생존과 생존의 방법까지 어디에 위치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땅 분배를 다 해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걸 정작 누구에게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태어나지만 사레가 낳은 자에게 해야 될 축복을 어떻게 보면 누가 먼저 받고 있는 거죠? 이스마엘이 먼저 받고 있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이 먼저 태어나기도 하고요. 이는 내가 14절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 해 로이 이렇게 띄워서 읽으면 돼요. 부엘라 해 로이라 불렀으니 그것이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그럼 가데스와 베렛 사이라고 하면은 어디냐 하면 가나안 땅 국경입니다. 가나안 땅 국경.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바로 붙어서 누가 살고 있는 거죠?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럼 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구약 역사에서 그 어떤 역할이 있는 겁니다. 언약 자손은 분명히 아닌데 뭘 받고 있어요? 언약을 받고 있어요. 언약에 대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주석을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두 번째 단락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보면 이는 인류에 대한 노아와의 언약이나 선민에 대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시려는 경륜에 의한 섭리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노아의 자손 중에서 셈의 계통을 따른 아브라함만 선택하신 것처럼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도 사레가 낳게 될 이삭의 계통만 선택하신 것이다. 그 나머지 자손은 노아와의 언약대로 인류를 뭐하게 하시는? 번성케 하시는 섭리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가는 것하고요. 노아에게 약속했던, 여러분 아브라함의 소생이니까 어디에 셈족이잖아요. 여기도. 그죠? 아수르도 여러분 셈족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대적 우리도 셈족에 들어가는 거고요. 아브라함의 기준으로 보면 이방인이지만 노아의 기준으로 보면 무슨 족이죠? 셈족에 속한 거란 말인 거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 이 주석은 뭐와 뭐를 구분하냐면 선민인 아브라함에게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메시아를 언약하는 것하고요. 노아에게 언약해서 인류의 자손들이 뭐 하게 된다? 번창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보통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반 은총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내용을 이어갈 이 자손하고는 성경에서는 뭐 하고 있는 거죠? 구분해 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서로 뭐 하고 있어요? 관계를 맺도록 하죠. 때로는 돕는 자로 쓰는가 하면은 때로는 뭐로 대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여호와의 목적대로 쓰는 겁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대적이 붙어 있는 이유는 누구를 기억나게 하는 수단과 방법이죠. 여호와의 뜻을 이루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는 결정적인 수단이에요.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곳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 대적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해서 이방 대적이 그 안에 여호와를 섬기는 성전을 지을 수는 없어요. 이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의 교회가 중심이긴 하지만 그 중심을 아무리 세상의 권력들이 돕고 세상이 잘 지낸다 하더라도 그게 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는 없어요. 막연한 것 같지만 매우 엄격한 선이 있어요. 그럼 그 선은 누가 결정을 하시느냐? 우리가 구분 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 영을 분별하게 해주셔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대충 흐리멍덩하게 아는 듯 모르듯 하게 해놓으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는 것과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서신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는 아주 선명하게 강조합니다. 하지만 주위에 있는 대적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대하는지 또 어떻게 교회가 그걸 대해야 될지는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 내용들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또 다음에 그런 부분이 나오면 또 하겠지만은요, 이 부분에서도 하갈의 소생인 이스마엘로 하여금 노아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간다. 그러나 중심은 어디가 되는 거죠? 유대 땅,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모두가 향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우리 개론에서 살펴봤지만 127도에 흩어져 있는 이방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예루살렘은 될 수가 없어요. 어디로 향해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16장 15절에서부터 16절. 하갈이 돌아왔는가 봐요.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매. 참 재밌네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맞죠. 그러나 누구는 아니에요? 약속의 자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언약의 자손은 아니에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매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세였더라. 75세에 나와서 86세가 됐으니까 10년 후에 아이를 낳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쯤 교육시켰으면 사라가 언제 아이를 낳으면 제일 좋겠어요? 이렇게 교육 많이 시켰잖아요. 큰 교훈을 시킨 거 아니에요. 이스마엘 하나님의 섭리로 쓸 도구도 만들어 놨고, 그러면 87세에 줘도 되죠. 아니에요? 대답 안 하실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고생시켰잖아요. 교훈도 했잖아요. 사라의 악함이나 아브라함의 실수도 다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노아에게 허락했던 대로 아브라함이 또 12장의 것도 써도 돼요. 아브라함이 뭐의 근원이 된다 했죠?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노아에게 허락했던 일반 은총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단 말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누가 태어나기도 했어요.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다라는 걸 입증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본래 주기로 했던 누굴 주면 돼요? 이삭을 주면 되죠. 언제? 바로! 그렇죠, 목사님. 그 대답을 제가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86세니까 몇 세에? 87세에. 근데 여러분 몇 년이 또 흘러가요? 99세, 100세에 주니까 86세에서 몇 년이 또 흘러가요? 14년이 흘러가. 이 14년은 여러분 뭐보다 더 길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것보다 더 길어요, 이게. 진짜 죄송합니다. 환장할 노릇이 아닙니까, 이거? 참, 인간적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약속만 해주고 사람을 뭐 하는 것 같아요? 계속 간을 보는 것 같죠. 뭐만 계속 얘기하고, 분명히 자손 준다, 땅 준다, 통치언약 이룬다, 그리고 실수하게 해요. 그리고 또 얘기해요. 자손 준다, 땅 준다, 통치 준다, 또 실수하게 해요. 자손 준다, 또 그걸 지금 몇 년을 한 거예요? 75세에서 86세까지 했으니까 11년을 또 하고 앞으로 또 몇 년을 또 한다고요? 14년을 또 해요. 왜 이러냐고. 난 이게 불만이었다고요. 성경의 통일성이 불만이 아니었고 그거는 반박할 수가 없었고 이런 하나님을 왜 이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느냐가 너무 짜증도 나고 그래서 여러분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몇 세가 됐을 때 나와요? 아브라함이 87세 때에 그렇게 나오죠? 87세가 나와야죠, 여기는. 안 그래요? 87세가 나와야죠. 자,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이삭을 주는 내용이 단지 이삭을 주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마엘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이스마엘이 단지 태어난다가 아니라 이스마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도 이룬다? 강한 뭐라 그랬어요? 강한 뭘 이룬다 그랬죠? 셀 수 없이 많아 번성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들나귀 같이 되고 그 손이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을 치고 동방에 살게 되고, 그러니까 번성하고 강한 나라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자, 강한 나라가 된다고 이 이스마엘에게 약속을 해준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내용을 이삭이 출생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해줄까요? 단지 이삭이 출생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마엘에게 해줬던 언약이 뭐예요? 강한 나라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태어날 이삭에게도 단지 자손이 아니라 뭐와 관련된 내용이 붙어줘야 돼요? 통치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17장에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17장 1절에서부터 8절, 특히 17장 4절에서부터 8절은 아브라함 사건이 끝나고 여러분 이삭 사건이 어디까지 연결되냐 하면 이삭 사건이 26장까지 나오거든요. 이삭 사건에 넘어가서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는 사건까지 계속 연결이 돼요. 그 연결의 바탕이 되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17장 4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땅 언약과 자손 언약을 함께 묶어서 이삭이 태어나는 것 같지만 무슨 언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통치 언약까지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17장 4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동그라미 한 5개 하셔도 돼요. 이게 그 다음을 이끌어가는, 그 다음으로 이어가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확인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87세에, 죄송합니다.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히 이루도록 해라. 자, 의미로 읽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4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뭐가 된다고요? 열국의 아비가 된다. 자, 주석에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너는 많은 조상들의 시조가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12지파가 나니까요. 12지파가 나니까. 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그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 의미의 뜻은 조금 다른데 고귀한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는 고귀하다 이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뭐냐 하면 아버지는 많은 부족의 머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부족이 낳는다는 것을 하나님 아까 약속을 해줬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여기서 이름을 바꿔주신 겁니다. 이제 후로는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뭐가 되게 함이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이런 말입니다. 이는 6절 또 강조합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여기 또 나옵니다. 뭐가 쫓아 나와요?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 쫓아나리라. 이 말은 왕손이 끝난다 아니면 대대로 이어진다? 대대로 이어진다는 거죠. 대대로 이어지고, 자, 이거는 앞으로 이제 선지서에 가서 유다가 망하면서 유다의 나라가 없어진 것 같지만 어디에 있는 나라가 이제는 내려오죠? 확인되죠? 하늘에 있는 나라가 성취되는 것으로 선지서에 가서 나옵니다. 자,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열왕기를 기준으로 유대라는 나라는 끝났다. 그리고 로마가 예수님이 오실 때도 유대라는 나라는 속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이른바 나라라는 것은 유대 나라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반박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 여기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육신으로 평생 유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약속은 당신의 이름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이제 교회하고 연관이 되겠죠.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유대 나라를 그림자로 세웠다가 그림자로 없애버리고 모든 유대 백성들을 실체적인 메시아의 나라가 오는 준비를 하고 확정하는 내용이 여러분 어디냐면 바로 선지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지서까지 가려면 우리가 사무엘상, 열왕기까지 일단 가야 돼요. 가고 역대기에서부터 아담이 등장하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올 예수께서 선지자와 선지자직과 왕직과 제사장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와 관련해서 선지서에서 또 설명을 해가야 돼요. 자, 일단 여기서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건 그 다음에 이 말 때문에 그럽니다.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뭘 삼는다고요?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럼 이것은 이삭이 태어날 상황이 이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태어나고 많은 부족이 태어나고 또 뭐가 생기고 왕손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사라진다 아니면 계속해서 이어진다. 계속해서 이어진다.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요, 선지서를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면 이 땅에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걸로 줄을 연결시켜버려요? 하늘에 있는 것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셔서 로마 제국하고 싸우는 게 아니었죠. 그리스도는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누가 왕 되시는, 여호와께서 왕 되시는 나라, 바로 천국을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가 바탕이 돼야 되냐 하면 역사서를 바탕으로 설명한 것하고 열왕기가 지나면서 역대기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메시아를 보낼 왕국,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자손 땅 통치 언약,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의 교회가 이스라엘을 통하여 준비해주고 보여주었던 하늘에 있는 나라가 성취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설명해야 이게 연결이 돼요. 성경은 그걸 제시하느냐? 분명히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 어떨 때는 빨리 저기 사도행전이나 로마서에 가서 교회를 다루는 부분을 막 공부를 하고 싶어요. 빨리 좀 같이 공유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단지 우리는 아브라함 사건에 매여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가져올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다가 보면 에베소서라든지 골로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교회의 양육과 무장과 관련된 부분들을 가져와서 지금 어디 사건하고 그게 다르지 않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준 내용하고 절대로 다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따로따로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뭐다? 한 권에 묶어진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일단은 좀 갈 길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1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여러분 일경은 뭐냐면요, 전체예요. 전체. 가나안 전체를 이 말입니다. 번역이 좀 시원찮아요. 이 땅 곧 가나안 전체를 주어 뭐가 되게 한다?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99세에 나타나서 자손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설명으로 보면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사 전체, 나라 전체를 여기서 지금 여호와께서 약속해 주고 있죠. 자, 17장 9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한 언약을 확인해 준 것을 확증하는 표를 줍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모든 식구들이 또 돈을 주고 사온 종들, 또 종들의 종들까지도 전부 다 뭘 시켜요? 할례를 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17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11절요. 자, 언약의 표징요.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은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다 뭘 받아라? 할례를 받도록 해라. 여러분 확증을 지금 여호와께서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뭐의 근원이다? 복의 근원이다. 그럼 이때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누구의 이름을 전파하는 자들이 된다?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는 자들이 된다.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이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확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다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여기 보세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뭐가 되게 한다고요?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자손 땅 통치 언약의 확증은 하나님께서 아직은 주지 않았지만 반드시 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뭐 할 언약으로? 영원한 언약으로. 시간적으로 길어지는 언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중에 질적으로 달라집니다. 유대 나라가 망하면서 제국들에게 밟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로마 제국까지 그 모든 과정들은 세상 모든 나라가 누구에게로 올 준비가 완벽하게 되는 거죠? 누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 준비로 완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육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과 창세전에 언약하셨던 어떤 언약? 영원한 언약을 이 땅에 뭐하는? 확증하는 일이 됩니다. 그 확증의 증거가 바로 뭐냐면 교회입니다. 이게 지금 창세기 초반에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 이 모든 내용이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성령께서 오셔서 확증하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대할 곳이 아닌 생각하고 또 배우고 또 생각할수록 신비로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그게 여러분 바로 교회라는 데입니다. 자, 17장 15절에서부터 22절에 보시면은요, 사례로 생산케 할 아들 이삭에게 언약할 것을 약속합니다. 물론 이것도 영원한 언약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는 이거거든요. 사례가 애를 낳는다. 이거잖아요. 그 지금 왜 이렇게 여호와께서 장황하게 하세요? 장황한 게 아니었죠. 알고 보니 여기에 뭐가 다 담겨 있어요? 자손, 땅, 통치. 지금 다 담아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요만큼 요구하고 있는데 자식 정도 요구하는데 여호와는 뭘 준비한 거예요? 앞으로 엄청난 나라를 여호와께서는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단지 내 거, 우리 거 여기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뭐예요? 그 이상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촬영한 내용이 어떤 용도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 공유하는 일이 될지 모르죠. 저도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수십 년 동안 봤잖아요. 외국에서 커리큘럼에 성경신학을 넣겠다는 것도 이번 신문에 여러분들 보셨고요. 두고 보시자고요. 정말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진리를 통해서 보여주실지. 자, 따라서 사라에게 생산하는 문제는 단지 아이를 낳는 문제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열국의 어미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많은 민족의 어머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참 오래도 기다리게 하시네요. 진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뭐가 되게 한다?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 그리고 사라는 이젠 사라죠. 사라는 많은 민족의 어머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서 나리라. 그러면
사라는 뭐가 되는 거죠? 국모가 되는 겁니다. 단지 아이를 낳는 어머니가 아니라 그야말로 나라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감복하여 가로되 감복해야죠.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이렇게 저를 24년 동안 참 애를 많이 먹였습니다. 이 깊은 뜻을 몰랐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아브라함이 엎드려 뭐하며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고요. 겸손해서 그렇다고요. 참 좋게도 보시네요, 권사님은. 나는 진짜 여러분 15장 6절에 우리 이미 지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거하고 어떻게 맞출 거냐고요. 누구에게 맞추면 안 맞아? 안 풀려요. 아브라함에게 맞추면 안 풀린다니까요, 이게. 계속 지금 성경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는 짓이 여호와 하는 일을 픽픽거리기나 하고 웃기나 하는 거예요. 말은 안 해도 속에서. 나중에 사라는 여러분 거짓말까지 하죠. 너 웃었다. 아니요? 저 안 웃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우면 진실을 말하게 해요? 아니면 더 감추게 해요? 그거 인정하시죠? 나중에 보면 그래요. 두려워함으로 사라가 더 감추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쪼으면요. 성경에서 배운 사람을 쪼으면 고문을 하고 하면 거짓으로 실토하지 진실을 말을 더 안 하려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몰아친다고 사실이 다 드러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어쨌든요. 핵심은 아니니까요. 좀 더 보겠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주세요 그랬죠? 19절. 제 같으면 한 대 때리고 시작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1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란 뜻이 뭐라 그러죠? 이차크라는 말인데요. 그가 웃었다. 니들이 비웃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또 나옵니다. 뭘 얘기해요?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까 17장 13절에 나왔죠. 20절에 이스마엘을 또 얘기해요. 여러분 영원한 언약을 이삭에게 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흐름이 누구로 가니까 이삭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앞에 이스마엘이 뭘 받는다고 했죠?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 이스마엘까지를 왜 언급할까요? 12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의 근원이다? 복의 근원이고 열국의 아버지고, 그걸 지금 아브라함에게 확증해 주는 내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삭의 영원한 기업 언약을 얘기를 해주고 20절에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여러분 12방백 옆에다가요 25장 16이라고 적어보세요. 25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한 5분 더 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예, 감사합니다. 21절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여러분 그러면 이스마엘에게 지금 한 약속 보면 엄청난 약속이죠. 큰 나라죠. 그러면 이삭과 이미 이 약속하기 전에 앞부분에 이삭에게는 또 이삭 이후로 아브라함과 사례는 뭐와 뭐가 된다고 했죠?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은 구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나라와? 열국의 어미와 아비가 낳는 나라와, 그리고 여기 말하는 이스마엘과 같이 이방의 나라가 이제 나라끼리 충돌을 하는 거죠. 나라가. 그러니까 뭐와 연관되는 거죠? 이거는 통치 언약과 연관인데요. 그래서 이 제목이 맞아요. 통치 언약이에요, 이건. 통치 언약. 내용의 바탕을 둔 너무나 분명한, 그것도 영원한 통치와 관계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결하면 되게 재밌죠,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17장 23절에서 27절. 자,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 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 함께하는 씨들도 그래서 다 뭐 받는다? 할례를 받는다. 그러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벌레 주기로 했던 약속이 변화되는 건 있다 없다? 없다. 행여 이방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의 후손들이 아닌 자들이 더 번성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 이어진다? 아브라함, 이삭, 열조에게 이루어진다. 그걸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원한 언약을 관리하는 방법이 어느 세력을 항상 더 키워놔요? 이방 세력을 항상 더 키워놔요. 그게 여러분 성경 개론 구조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걸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일단은 17장 23절에서부터 27절.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모든 남자와 함께 할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니까요. 그걸 확증해 준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에는 99세였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이렇게 차이 나니까 그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 이스마엘을 괴롭히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보내죠. 왜 내보내야 되죠?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다 나왔으니까. 왜요? 동방의 위치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그걸 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기왕 보낼 거 일찍 내보내면 안 되나요? 아니요. 이삭을 괴롭힐 때 내보냅니다. 진짜 하나님 섭리가 너무 깊어요. 26절.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 표현을 한번 보세요.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이? 아니요. 이삭은 아직 안 태어났어요.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따라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고 열국의 아버지고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될 준비를 모두 마치셨더라. 그럼 이제는 뭐 하면 돼요? 이루시면 되죠. 이제 이루시면 돼요. 그래서 18장에 언약의 은혜를 확인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 제목이 지난번 개론을 메모를 봤는데 강론집에 이렇게 나와 있죠. 언약의 은혜를 확인함 이렇게 나와 있죠. 뭐 언약의 은혜를 이렇게 뭐 의미는 같으니까요. 이렇게. 아까 우리 선배님 얘기대로 이렇게 하다 4년이 아니다 10년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풀다가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가속도가 붙고 성경을 보시고 각자들 혼자 보시는 시간이 늘어나고 하면 다른 방식으로 해서 어쨌든 공부하는데 다른 계속 어쨌든 도움이 되는 방향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장 되게 궁금하시죠? 그죠? 읽으실 거 분명해요. 그죠? 18, 19, 20. 예. 그리고 또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올라가면 또 한번 보시고 또 설명이 미진한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은 또 마치고 질문해 주시면 그래서 같이 공부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과정이 너무나 심요막측합니다. 함부로 내 기준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하지 않도록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경각심을 가지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내 소욕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소욕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말씀을 잘 보존하며 또한 전파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총이 너무 커서 스스로 관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지혜와 총명을 아름답게 쓰게 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과 말씀을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